불신보다 더 나쁜 양다리 신앙, 불신보다 더 나쁜 양다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세상도 즐길 수 있고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즐기고 enjoy this world and also let's worship God together at the same time. 신앙생활도 하면서 살 수 있다. 근데 오늘 좀 전에 키즈 토크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양다리 인생을 걸치면 될 것 같은데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다. 세상에 나가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나의 신앙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죠. 그렇다고 세상에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할 건 또 다 해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죄도 많이 져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그렇다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또 열심히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교회에서도 힘들어하고 세상에서도 못 놀고 교회에 와서도 힘들고, 양다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다른 신 말고 나밖에 없다. 나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드는 순간, 나의 이름으로라도 우상을 만드는 그 순간 그 우상이 말 그대로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우상이 되는 거지 나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을 다 받기 원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모든 사랑을 원한다. 너희들로부터 나의 모든 사랑을 다 받기 원한다. 다른 경쟁자가 하나님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저희 아내가 어딘가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앉아 있는데, 제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을 한다면, 평상시에 안 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을 고백을 한다면, 여보 사실은 나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칩시다. 당신도 사랑해. 당신도 사랑해. 그러면 저는 집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에. 당신도 사랑해. 당신도 사랑해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만 사랑해 이래야죠.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 사랑해. 올바른 표현이 I love you, I love only you 이렇게 해야죠. I love only you. I love 말자, 순자, 미자, and you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뜻은 I love you, only you, O Lord. You are the only lover of my soul.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다 받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른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려면 좀 제대로 따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우리 격려하면서 인사할까요?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 자녀들 예수 믿으라고 다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고 교회에 오면 이렇게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말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하죠. 따라해 봅시다. 르호보암은 갈팡질팡,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 믿음이었다. 갈팡질팡,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믿음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믿는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 11장부터 읽어보시면 11장, 12장 큐티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본 거는 있으니까 할아버지 다윗이 하던 거 본 거 있고
아빠가 솔로몬이 하던 거 본 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또 세상도 섬겨야 될 것 같고, 여기 갔다가 하나님이 치시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면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고 계속 가야 되는데, 또 다시 개가 자기가 토를 하고 토한 거를 다시 먹으러 가는 것처럼 거기로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갈팡질팡. 잘 될 때는 하나님 필요 없고, 안 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그러다 또 축복해 주시면 또 떠나고,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갖다 부르고 쓰는 거, 기복신앙.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도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어라, 믿으려면 믿어라, 교회 가려면 가라, 그건 뭐 나쁜 거냐. 그런데 좀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해야 되냐.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는 하나다, we are the world, we are one 하면서 다 embracing 해주는데 왜 너네 기독교만 그렇게 독특하냐, 왜 다 안 된다 그러고 못하게 하냐, 적당히 좀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믿음에는 적당한 믿음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적당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적당한 구원을 허락해 줍니다. 적당히 구원을 베푸세요. 7절 말씀 우리가 한국말로 한 번 더 볼까요? 7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어떻게?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조금 구원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구원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당혹스러운 표현이 없죠. 내가 구원을 해줄 건데 조금 구원해 줄게. 온전한 구원도 아니고 완전히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죄인인 르호보암이 사람인지라,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거야 우리는 이해되죠.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사니까. 어쩔 땐 믿음 좋은 것 같이 행동하면서 또 어떨 땐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살잖아요. 이해는 조금 돼요. 르호보암이 그러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르호보암하고 저희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죠. 내가 구원을 해주는데 조금만 구원해 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마음을 못 정해갖고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벼락불을 떨어뜨려서 심판해버려서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아직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무리 나쁜 왕, 사악한 왕이라 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돌아오면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조금 구원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고 회개하고 그 자리로 나오는 자들은 완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팔을 벌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때,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원할 때 달려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갈래길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세상의 길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길도 있고,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너네는 머리끄댕이 끄다 잡으시고 저기로 가면 안 된다 하고 억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길로 끌고 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르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길을 우리 앞에 펼쳐 두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많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악인이 회개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참된 회개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조그만 애들이 뭐 5살, 6살 된 애들이 무슨 죄를 짓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이들 키워보셔서 다 알잖아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그 안에 죄가 얼마나 득실득실한데요. 그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더 이상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형, 언니, 동생, 누나랑 싸우는 거 이제 안 하고 그런 회개, 그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된 회개란, 따라합시다. 회개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참된 회개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돌이키게 돼 있어요. 내가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을 보여주시면 믿어지게 되는 순간 죄가 너무나 싫어지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나 이 죄 다시는 안 질 거야, 내가 다시는 저 사탄의 속임수에 속나보자, 절대 안 할 거야, 굳은 의지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게 내 의지예요, 능력이에요. 도박 중독자가 이 화투를 막 그냥 끝내주게 해갖고 집안 다 말아먹고 가족들 다 떠나고 나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손가락 막 다 잘랐다면서요. 이거 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몇 년 후에 회개했나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가락으로 치고 있잖아요, 발가락으로.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회개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셨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나의 모든, 내가 다른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르호보암이 갈팡질팡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러다 죽어요. 성경은 그러다가 장사되어 아버지와 묻혔더라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Rehoboam did evil, for he did not set his heart to seek the Lord. He did evil, for he did not set his heart to seek the Lord. 악한 자라고 마지막에 평가를 내린 이유는 무슨 일을 했냐 안 했냐, 뭐 회개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걸로 평가를 했던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마음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길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예수님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의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온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 앞에다 불러놓고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저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잡신들이 득실득실하다. 그런데 너무나 유혹적이야, 너무나 아름다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하고 그렇게 따라가길 원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그 결심이 가나안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호주 시드니 땅의 수많은 잡신들이 득실득실하는 이 시대에서 돈신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유명해지는 신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세상의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라고 안정을 추구하는 신들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건강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건강신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있을 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우리 집안은,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은 끊임이 없죠. 우리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타임아웃 해갖고 잠깐 홀딩해주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 자녀들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눈을 부르르 뜨고 어떻게든 저 영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다니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르호보암처럼 키우면 안 되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인생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배워야 됩니까? 솔로몬한테부터 배워야죠. 엄마 아빠가 너는 예수님 잘 믿어라 얘기하면서 집 안에다가 금방패 만들어 놓고 있으면 그 금방패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다 나오죠. 그 이집트에서 온 시삭이 땡큐 베리 머치, 금방패 내가 가져갈게. 그냥 가져가 버려요. 너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뒤에서는 그래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얻고 성공해야지, 교회도 믿어야 되지만 잘 다녀야 되지만 적당히 해야지, 양다리 걸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 그게 그렇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누가 부러우십니까? 세상에서 뭐 S기업의 대기업 사장님, 회장님이 부러우십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부러우십니까? 빌 게이츠가 부러우십니까? 마크 저커버거 부러우십니까? 누가 뭐 테슬라, 앨런 뭡니까 그 사람 이름 부러우십니까? 뭐가 부러우세요? 세상에 어떤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 따라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성공하면은 세상에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얻게 해주면 그게 내가 어깨 펴고 자랑하고 성공한 인생입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유산은 금은 보화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심지어는 건강도 아니고 오직 예수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어라.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집은 오직 이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중앙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들 아닙니다.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우리 주의 얼굴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시드니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호주 땅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